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샬롬.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유다 지도층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하며 책망하며 개혁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먼저는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외부 적들의 방해로 오는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내부적인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어려움의 차이는 외부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는 반면에 내부의 어려움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있고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는 작업도 중지가 될 것입니다. 성벽을 잘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느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생활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성벽 건축에 투입이 되면서 제대로 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되고, 또 동시에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도 있었기 때문에 더 기근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생활고 때문에 귀족과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빌리다가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 등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안 돼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대노하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가 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동족들을 상대로 이자 놀이를 했다는 점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돈은 빌려준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분명히 함께한 백성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겨우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들도 방해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이자를 받는 모습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온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도 저도 어린 시절에 TV에서 많이 보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저도 이 금모으기 운동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내일 금이나 있냐고 반문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이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간 전 국민적으로 금을 모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총 225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물론 금을 기탁하면 해당하는 금값보다 조금 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지만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아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 당시 금액으로 22억 달러를 벌어들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느헤미야가 있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폭리를 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급급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 주었지만 이제 모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저당 잡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저당 잡은 것들을 모두 돌려주고 빌린 돈과 곡식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구약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7년씩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희년에는 종들도 자유하게 되고 빚 때문에 뺏겼던 땅도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빚 때문에 종이 된 자들도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희년이 공동체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명령도 희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느헤미야의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돈을 백성에게 빌려주면서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백성들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받고 매일 총독을 위해서 소 1마리와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녹봉들 대부분 백성들의 세금에서 오는 것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이런 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백성들이 힘들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누구에게 가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처럼 말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나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결국 나의 것만 주장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함께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백성을 향한 긍휼함과 자신의 것을 포기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공동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말과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까지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많은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할 때 나의 것만 주장하지 않도록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각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